오늘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1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 중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가의 형식을 통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가의 시작은 갑작스러운 사건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다시스의 배들에게 슬피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 배가 돌아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두로는 해상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은 도시국가입니다. 지금은 지도상을 보면 육지와 붙어 있지만 그 당시는 땅에서 600m에서 700m 떨어진 섬이었다고 합니다. 섬의 남과 북에 있는 항구를 활용해 일찍부터 무역을 시작한 두로는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지배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활용해 주변 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였죠. 지금 말씀 속에서 나오는 배도 그 당시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해상무역을 떠났던 원양선단입니다. 이 원양선단, 두로의 자랑거리였으며 두로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 배였습니다. 이 배들이 해상무역을 떠났을 때는 두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두로는 없습니다. 갑작스런 멸망을 당한 것이죠. 이 갑작스런 멸망으로 인해 온 세상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두로가 황폐화됐기 때문이죠. 2절을 보면 시돈의 상인들 그리고 해변의 주민들이 나옵니다. 두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던 나라들이죠. 또한 시올이 나오는데요. 시올은 나일강의 한 지류로서 애굽을 뜻합니다. 이렇게 두로의 해상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던 나라들이 두로의 멸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언급된 슬피 부르짖으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며 자랑했던 세상의 부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강대한 원양선단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다 또한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도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던 두로였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수많은 군대와 땅을 가진 강대국들도 이 작은 도시국가인 두로를 가볍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던 부가, 그렇게 의지했던 부가 한여름밤의 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이와 비슷하죠. 넘치는 부를 소유하며 그 부를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으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부자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던 두로, 그들은 그들이 가진 부와 영향력을 모두 다 잃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부는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부가 전부인 것만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께 부유하기보다는 세상의 부에 부유하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곤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부를 의지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두 주인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참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가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바다가 이제는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후계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두로와 시돈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 것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두로를 의지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애굽이 두로의 그 소식을 듣고 고통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경제 공동체로 함께했던 두로입니다. 애굽 역시 바다가 있는 한 두로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가 망해버렸죠. 6절을 보면 이사야는 그들이 자랑했던 그것들을 풍자로 언급하며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춤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세상 끝으로 한번 피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스, 세상의 끝이죠. 지금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먼 곳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며 부를 가져다 주었던 원양 선단으로도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으로 이 심판을 피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피난처로 피해보라고 말하지만 헛된 발버둥일 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로를 비롯한 해변의 주민들 그리고 애굽과 같은 큰 나라들이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슬퍼합니다. 그것은 두로가 가진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두로는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던 나라들 역시 참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청하였느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관들을 세우는 자며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며 세상의 주관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두로였습니다. 그들이 쌓은 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했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서 온 세상을 주무르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망했죠. 그들이 스스로 망하기를 결정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결정할 주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것을 결정한 주권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로가 그가 가진 부를 가지고 온 세상을 좌지우지했을 거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교만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을 그들은 단 하나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두로와 그리고 두로를 의지했던 세상 나라들의 절망들이 그려집니다. 견고하던 성들이 무너지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부를 의지했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황폐함과 슬픔뿐이었죠.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 두로지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회복의 말씀 또한 주어지죠.
그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도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도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여기서 언급되는 70년은 그 수로 70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수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심판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두로 역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온전히 보낸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잊혀진 그들이 다시 기억되게 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그 불을 쌓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도로가 불을 쌓는 것에 대해서 기생과 음녀,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을 쌓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윤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나 마다하지 않았던 옛 모습을 떠오르게 하며 올바르게 불을 쌓고 그 불을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은 1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무약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약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그 모습들과 같이 말입니다. 쓸 것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을 온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시작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했고 의지했던 두로와 시돈입니다. 시작과 마지막 모두 하나님보다 그들이 가진 능력과 힘을 의지했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진정으로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베풀어 주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는 합니다. 두로와 같이 하나님께 부유하기보다 세상에 물질에 부유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는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의지하고 자랑해야 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